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부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오르시만을 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누리로 이 도에 복합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사단이 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썼던 작전은 박해 작전을 쓰면서 몸된 교회를 어렵게 또 힘들게 해나가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내부 안에 있는 분열, 그 다음에 내적 부패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그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공격이 이어지는데 박해나 어떤 내적 부패, 분열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 교회의 또 사도들이 가장 중요시하며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first priority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분주하게 산만하게 만들어 가려고 작전을 세워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파, 그다음에 헬라파 이런 파가 나뉘어져서 본의 아니게 이런 부재에 헬라파와 과부들이 빠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원망의 목소리들이 있게 되어졌었죠.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몰두하게 만들어져서 물론 중요한 일이죠. 물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소명이 아닌 일에, 첫 번째 사명이 아닌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놓치게 만드는, 그 약화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임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그릇된 이단들의 어떤 공격이나 수많은 그릇된 교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나 대비책이 없이 또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고 또 영혼구원하고 증인들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만드는,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증인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신, 사도에게 주신 명령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구제하지 말라, 접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사도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가서 구제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접대해라, 이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거 하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말씀이 약화되어져 가고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집중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다 학교 다닐 때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예. 아이들 엘레멘터리 니들 하이스쿨 다닐 때 첫 번째 아이들의 사명은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때 공부하지 말라고 돈 벌러 나가라고 시키는 우리 좀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왜? 아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부모도 아이들을 보고 공부하지 말고 너 돈 벌어 와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투잡을 뛰고 뜨리잡을 뛰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만큼은 공부해라. 그리고 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돈 버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그 시기의 첫 번째 사명이고 첫 번째 프로리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또 돈 벌러 가라.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나와서 엄마 제가 돈 벌러 갈게요. 아빠 제가 돈 벌러 갈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아빠 제가 돈 벌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혼나죠. 그럼 혼납니다. 내가 뜨리잡을 뛰고 내가 뭐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 공부는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가 내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너는 그게 지금 할 일이 아니고 공부해야 된다. 내가 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이게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전념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예요. 기도가 첫 번째.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다음 2차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기도와 말씀 전파를 통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많아진 성도들을 3,000명, 5,000명이 되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고 구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볼 거인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맡겨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을 살기는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시작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말을 합당히 여겼어요. 맞아요. 그 일은 사도들이 안 해도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라, 힘쓰더라. 그게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뭐 접대하는 일은 사도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을 12사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못하는 여건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말씀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분들,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압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얼마 못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이 다 세상 1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작은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지금 들고 다니시는데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컴퓨터. 뭐 문서 작업도 하죠. 이메일도 보내죠. 뭐 드라마도, TV 드라마도 이거 하나만 다 있으니까 보죠. 영화도 보죠. 뭐 뉴스도 보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정 관리 다 거기서 하죠. 전화 관리 다 하죠. 메모 모든 걸 거기서 다 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성경을 몇 분 보냐니까 3분 본답니다. 3분. 근데 그것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넘겨줘서, 그 퍼센트를 넘겨줘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답니다. 막질 힘이 오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 열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 친구, 나의 목자인 스마트폰,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애지중지합니까? 잃어버리면 뭐 하루도 없으면 못 살죠, 바로. 근데 사람은 그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에 노출되어져 있으니 성경을 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없고, 그러니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미디어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말씀을 제쳐놓고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종교생활로 갈 수밖에 없고 다리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되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자란다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목사님이 되면 신앙이 자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직분자가 되면 신앙이 자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전혀 별개예요. 목사님과 직책과 전혀 별개고 직분과 전혀 별개예요. 어디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저절로 깊어진다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 제쳐놓고 사는데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겠어요? 말씀만이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 한결같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말씀 가까이 하면 깊어지는데, 누구라도 말씀 멀리하면 신앙이 종교생활로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상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으라. 이 신령한 저지 뭐예요? 순담 신령한 저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는 비결, 자라는 것,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이 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요. 물론 이민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신지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4년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제쳐놓고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치고 있는 것이고, 또 생명과 빛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용서하지 못함, 또 미움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 분노와 분쟁의 마음, 그리고 자신만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행위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작 열심을 내야 될 말씀을 잊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일에는 열심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매 순간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 앞에 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면 주님, 제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고, 회개 메시지가 나오면 주님,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나아가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귀한 은총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에 쏟아지면 주님, 그 축복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것만 제 것입니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주님 제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제 것이고, 찔림의 말씀도 제 것이고, 회개의 말씀도 제 것이고, 모든 말씀이 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조금만 어린아도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이상한 얘기해도 신비주의에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뭘 보았다,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기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더 신뢰 안 갖고 맞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나갔을 때 교회가 다 문을 닫았죠. 지금 그 현상은 미국의 여기 저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제쳐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다 받으실 수 있어서 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드실까봐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저에게도 하나님한테 불충한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만큼 비극은 없어요. 정말 드려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찌르는 말씀,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 때로는 아픈 말씀, 때로는 정말 듣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순종의 결단을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어요. 여러분, 최고의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옆에 코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양궁에 관심이 많은데요. 양궁에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 그러니까 지난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우리 수년간 그 여자 양궁 대표들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잖아요. 뭐 단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몇 회입니까 도대체? 수십 년인데요. 그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뭐 기보배 선수라든지 장혜진 선수라든지 세계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을 따라갈 선수들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런데 그 선수가 올림픽 때 시합할 때 보시면 그 뒤에 조그맣게 네모 선을 하나 그어놓고 네모 박스가 있는데 그 뒤에 코치들이 한 명씩 서 있어요. 그리고는 망원경을 놓고 코치들이 한 명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한 발을 쏘고 나면 코치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뭘 쏘고 나면 코치에 가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코치들의 말을 따라서 조준점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뭔가 조정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쏘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보배 선수, 장혜진 선수, 기타 그런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금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누가 필요하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코치가 있어요. 코치는 선수보다 실력이 한참 높죠. 실력이 있으면 자기가 선수가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수들이 더 실력이 있어요. 최정상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최고의 선수들이 코치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시합을 한 발 한 발 쏴나가면 시합을 풀어갑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 최정상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자신은 보지 못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고요. 그 폼의 변형과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궁 연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걸 보게 되어졌는데 하루에 한 350발씩 쏘면 400발씩 연습을 해요. 그게 열흘이면 3,500, 4,000발이고요. 100일이면 35,000발이에요. 4만 발. 2년을 했으니까 약 한 30만 발을 쐈어요. 이거 똑같은 자세를 30만 번을 했어요. 근데 하루만 지나서 안 하면 그게 자세가 바뀌어져요. 자기는 근데 똑같이 쏜다고 생각해. 자기는 얼마나 쉬워요. 쏘던 자세예요. 뭐 이걸 30만 번을 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30만 번을 했으면 이게 얼마나 이지하겠어요. 그런데 30만 번 한 자세인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이 자세가 틀려져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똑같이 쏜다고 가장 FM 그 정확한 자세로 쏜다고 하는데 벌써 자세가 틀려져 있어요. 누가 그걸 알아봅니까? 코치가. 자기는 정확하게 어제와 똑같이 일주일 전과 똑같이 쏘고 있다고 쏘고 있는 근데 딴 데로 날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자세가 틀려졌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를 오른쪽 팔꿈치가 안 된다. 팔꿈치를 조정해 뒤로 당겨.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줘. 자기는 몰라요. 폼이 변형되어 있는 거를, 무너져 있는 거를 자기는 모릅니다. 30만 번을 했는데 그게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하루에 800발씩 쏜답니다. 지금 국가대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하루에 800발. 얼마나 많이 쏘는 겁니까? 1년이면 얼마나 쏘는 거예요? 한 2년 할 걸, 다른 사람도 2년 할 걸 1년에 30만 발씩 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코치가 필요해요. 그렇게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이 코치를 옆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경청하고 그 중요한 한 발 한 발 시합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 모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선수들 자기가 이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수들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코치에게 더 겸손히 배웁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코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 코치석에 저도 서 있는데 여러분의 무너진 폼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교만한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 역시도 제가 무너진 폼을 저는 조언을 받습니다. 제 5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서 멘토링을 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저는 거기 가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듣기 바빠서. 정말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링에 좋은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근방에 계시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 또 빌립보교에 있던 손영선 목사님, 얼마 전에 중장에 있는 문열 목사님 모셔다가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 멘토링을 나눠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보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 코치석에 딱 서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예, 여전히 잘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쏘고 계십니다. 근데 전혀 10점 만점이 아니라 전혀 딴 데 가서 쏘고 있는데 몇 점 맞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목회자의 조언 정도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라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제쳐놓고 안 하시니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십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주의 뜻 가운데 계십니까? 최고의 선수들이 그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교정하고 언제나 뒤에 서 있어요. 그 코치가 한 발 한 발마다 교정을 받아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최고의 선수들이 그렇게 코치의 도움을 받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의 믿음, 이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라도 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라도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여러분보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시면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으신 분이라도 코치가 필요해요. 목회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도움이 좀 받기가 좀 어려우시고 그러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하잖아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코치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하는 시간이 코치 받는 시간이에요. 간접적으로밖에 저도 말씀을 못 해드립니다. 왜? 직접 그 말씀을 해드리면 혹시 또 시험 드실까 봐.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평생을 주 앞에 갈 건데 제 마음은 제가 모든 것을 마음 터놓고 집사님, 성도님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말씀을 정말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시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제쳐놓지 마시고 말씀을 첫 번째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사명도 바로 저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